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로 6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6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60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믿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진리의 말씀 많청케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7장입니다. 여러분 어제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취임식에 그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울컥하냐면 예수님이 저 자리에 서 계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음악이 울리고 찬송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감동이 천국에는 저런 모양이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대통령처럼 우리도 취임사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이 번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다. 그게 신앙의 자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었다. 내가 이 세상 험한 것들 많이 붙들고 있었다가도 험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서 있었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 장면과 상관없이 저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나라긴 하거든요. 대한민국 백성들 민족성 그 열심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것을 또 보면서도 또 되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에 완전히 충만함이 이끌려서 설교를 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설교할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살아생전에 모두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거기 언젠가는 와요. 도달해요. 그 문을 열면 그곳이 예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반겨주며 수고했다. 이제 수고와 슬픔이 너한테 없을 것이고 위로해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여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죽음의 문을 여는 게 두렵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 이 땅에 충성하다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반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란 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죽음은 끝인데 그래요. 그건 진짜 신앙이죠. 죽음은 끝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자기 입으로. 끝난다라는 말도 무섭지 않나요? 내 존재가 그냥 없어진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는 짐승과 같이 성경에 나오죠. 짐승이 오는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짐승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이다 할지라도 그 짐승은 다시 못 만나요. 소멸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근데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뿐이 없어요. 다시 살려버린다 했잖아요.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면 한 번만 그것을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한번 진단해보고 제일 오늘 설교가 나오지만 목이 고든 백성 들을 귀가 없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를 지나는 장면을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스데반이 준비한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참 부족해요. 설교의 성경은 교과서잖아요. 이 목사가 이 교과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쓰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다 다르죠. 말씀을 안 듣는 심령, 아예 차단하는 심령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고 판단하는 심령도 있고 그걸 다 마주하면서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중심리를 작용해서 휩쓸려서 뭔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 규모가 다 드러나요. 그냥 다 보이니까.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으로 응?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서보면은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에 보시면 알잖아요. 찬양 인도도 좀 느껴지죠. 이렇게 딱 앞에서 그가 그죠? 판단이 아니라 그래요. 이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참으로 어쩔 때는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꿈은 스테반처럼 그렇게 내 감정, 내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조차도 보이지 않고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그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 그러면은 모세는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에.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도자 뭐 어? 우리를 구원을 이끌 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니면 다윗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윗도 선지자라고 나와요. 시편에. 뭐냐면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 선지 미리 알게 한다. 미리 알고서 말하는 자. 예수님을 알고 얘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얘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되게 제가 많이 말했죠. 광야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광야. 근데 그 뒤에 뭘 붙였어요? 교회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흥강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졌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막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막에 행진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이 땅을 사는 광야 같은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하면 신앙생활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교생활이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고요. 지금 보면 제가 모세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모세와 똑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그렇다는 거, 위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뭐요? 신의 산에서 아니 광야에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멈추라면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고 그다음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레판의 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육각별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몰록. 그래서 몰록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락그룹 같은 거 좋아한 적 있나요? 락그룹. 이렇게 몸은 머리는 염소, 몸은 사람. 이런 이렇게 해서 뒤에 육각형 딱 그려져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거죠. 뿔이 이렇게 딱 나 있는 염소가 이렇게 아주 흉물스럽게 쳐다보는 게 그걸 광야에 섬겼어요.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게. 그걸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제일 섬겼던 신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금융가 가면 다 금송아지가 있어요. 성경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돈을 벌려고 해도 너희들이 고작 만드는 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저기 한남동, 아니 한남동이 아니라 한남동에도 있을 거예요. 서울역 거기 가면 큰 금융권들이 있잖아요. 소가 다 있어요. 강남에 금융 소 다 있어요. 이렇게 큰 소들. 황금색이다 근데. 아니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다른 걸 만들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용도 많지만 뭐 어? 소 말고도 더 뭐 코끼리 더 부자 같잖아요. 근데 소예요, 소.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에서. 반대편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눈앞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햇빛을 가려주는데도 그들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곧었다라는 말은 자기 의가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의를 애써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은 바는 있지만은 가려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넘겨버려요. 결론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깨닫는 은혜. 내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남의 상태 깨닫을 필요 없어요. 내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저기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기도 안 해요. 절대. 여기 와서 기도하자. 개인적인 기도 필요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자.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말라고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 집에서 나름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을 다 버려야 된다고.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나름을 빼고. 나는 뭐? 내 나름대로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으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야, 지금 이 말이 누구한테 나오고 있죠? 스데반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마리오와 집사지. 그때 누가 집사를 인정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집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니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호건찰이 스데반 집사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자고 하는데 목이 고다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 상태를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자격이 있냐 없냐. 자기 자신도 자격을 하나님으로 따져봐야죠. 하나님은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도 주세요. 근데 내 목이 곧은 거예요. 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귀에 망이 있어요. 망. 우리가 걸음종이라든지 무슨 국을 내릴 때에 망을 써가지고 뭐 부유물 같은 거를 거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르는 거예요. 그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만 더 은혜 받는 이유는 뭐죠? 귀에 할례를 받아서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사가 지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다. 근데 그 사람은 못 듣고 엉뚱한 데서 깨져서 막 울어요. 그리고 찾아와요, 목사님. 그럼 당황스러워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신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깨닫는 게 너무나 은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죠.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와요. 검사를 같이 받게 하려고. 근데 의사가 온 김에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했더니 자기도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다가 그 친구가 거기서 즉시 암덩이를 떼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저 사람 보고 얘기한 것을 내가 이게 나한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다 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을 이미 싹부터 잘라내는 은혜. 말씀 마치면서 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스데반이 말을 하잖아요. 54절 보세요. 54절. 이게 거짓 증인들이거든요. 지금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완전히 모순적인 얘기를 성경해요. 54절 잘 보세요. 되게 모순이에요, 이게. 그죠? 내가 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갈죠. 진짜 역시 그냥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깨닫는다 그러면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그 말을 피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자기를 종교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갈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데 그 말을 누가 했냐? 그 말을 꼭 그 사람 앞에서 해야겠냐? 제가 부교육자 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게 창피하고 따라 불러서 얘기해 주면 안 되냐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마땅히 들어야 돼요. 마땅히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 너무나 감사해요.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게. 인격적이냐 아니니 그거 따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물론 인격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내 자신은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찔리는데 왜 이를 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지 않고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게 되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못 들을 말이 없어요. 그게 신앙의 정말 황금 열쇠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버려요. 마음껏 축복해버려요. 스데반이 이제 죽죠.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계속 돌로 쳐가지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자기가 돌로 쳤다는 증거로 옷을 벗어서 그때 청년이었던 바울 사울에게 옷을 던져서 보여줘요. 내가 죽였다 이거.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60절에 보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다고 해요. 잔다. 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면 자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자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지금 스데반에.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음부에 떨어진 부자, 음부로 가고 낙원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 거지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지만 그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낙원을 보고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 이게 딱 상상이 돼요. 아주 무서운 꿈. 그 꿈을 아주 깊게 꿨을 때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꿈을 꾸는 도중에 이거 꿈이야 하고서 아유 야 무섭다. 아유 꿈인데 좀 즐길까? 공포영화 봐야지. 꿈에서 공포영화네. 어이구 그래. 꿈에서 얼마나 무서우면 소리도 질러요. 막 비명도 지르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그 꿈에서는 자는데 낙원에 있다. 실제로 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이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만 깨닫지 못한다. 나한테 적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목에 고dum을 다뤄주시고 내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할례가 있는 귀냐? 목이 부드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끄덕이면서 내 말씀입니다 라고 쓰는 목이냐? 아닐 수 있어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러므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우리가 목이 곧고 귀에 할례가 없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깨닫는 애 주시고 내 목이 고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귀에 할례가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변하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